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굴의 다니엘. 사자굴의 다니엘. 자,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루벤스라는 화가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사자굴에 앉아있는 다니엘 몇 살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 어떤 그 그림을 볼 때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얼굴에 홍조를 띤 소년으로 그려놓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그린 오늘 보게 되는 이 6장에서 실제 상황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거의 90이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가 한 17 정도로 봐요. 15에서 17 정도로 보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시점,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시점을 다니엘이 끌려온 뒤로 70년이 흐르고 나서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겠어요?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는 90에 가까운 노인네가 지금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로마 황제 앞에 끌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을 협박을 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당장 믿음을 포기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 이 땅에서 추방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대답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저를 그리스도로부터 추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또 협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재산을 압수해버리겠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의 보물은 천국에 쌓여 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손대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황제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이미 4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폐하께서 손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가 막힌 황제가 신하들에게 이 미친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통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신자가 있을까요? 참 순교나 박해 이런 거창한 건 그만두고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속 문화를 거스르는 단호하고 선명한 신앙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다니엘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처럼 되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학습법 해서 다니엘의 그 총명함을 가지기는 원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닮으려는 모습은 참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함정. 우리가 지난주 5장 30절 31절에서 봤듯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멸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가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도래하면서 이제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메데 바사 제국으로 바꾸셨어요.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꺾어버리시고 이제 다리오 왕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사용되는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메데 바사 왕 다리오는 메데 바사 제국 전역을 이제 120명, 고관 120명을 두어서 다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또 몇 명을 두었습니까?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제 그 고관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니엘이 메데 바사 제국 다리오 왕 시대에 이미 나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80대 후반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80대 후반의 노인인데 지금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렇더니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옛날에는 오래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80 후반의 이 노인이 참으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8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대통령 바뀌고 총리가 그대로 가는 경향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5년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얼마나 총리가 그 중에도 얼마나 한 번에 5년 가기도 어려운 것이 이 시대에 있는 건데 그 당시 시대에 이렇게 오래 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총리와 이 고관들 중에 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수석 총리로 세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어떠해서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리더십과 행정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났습니다. 책임감과 경륜에 있어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실력도 출중했고
바사제국 전 체계에 있어서 다니엘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로 하여금 다니엘의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셨고, 그를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다가 세워 놓으셨던 겁니다. 자, 다니엘은 탁월하니까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은 어떻겠어요? 배가 아프죠. 배알이 뒤틀리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뭘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조사를 합니다. 샅샅이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서 흠 잡을 만한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수십 년간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 털었는데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먼지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혐의를 날조해 보려고 했는데도 건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에 먼 이 사악한 관리들이 그 선에서 멈추질 않아요. 아주 기발하면서도 음흉한 계략을 생각해내게 되죠.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무너뜨리기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관리들은 이 이방 왕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왕이시여, 왕께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왕 위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법을 만드소서. 왕보다 위대한 자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왕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왕이 칙령을 내리셔서 당신 위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모욕하는 죄로 물어가지고 엄벌을 내리소서 하면서 이렇게 왕을 구슬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그 법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왕이 오만함 때문에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말아요. 비록 30일이지만은 자기를 무슨 대접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신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면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인류 조상 아담 이후로부터 그 아담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처럼.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죄의 본능을 이렇게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교만한 사람들 중에 그 거절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자기를 신대접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아부꾼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리고는 메데 바사에 고칠 수 없는 법령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에 빠진 다니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이 서명한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평소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라면 다니엘 혹시 우리라면 이런 생각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표시내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꼭 그렇게 표시내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건 다 보는데 기도를 그렇게 그냥 꼭 눈 감고 꼭 길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잠깐 눈만 감았다가 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30일이잖아요. 30일만 눈 딱 감고 기도 멈추면 그럼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상방으로 올라가더니 창문을 활짝 엽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서는 그렇게 하는 기도도 전에 하던 대로 그가 10대부터 80대까지 70년 이상이라는 이 세월 동안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금령 어기면 지금 기도하면 지금 자기는 사자들에게 의해서 찢겨 죽는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숨 건 기도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에 목숨 건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되면요, 제가 기분이 좀 좋으면, 형편이 되면 기도를 해야죠. 그러지만 지금은 시간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제가 기도할 기분이 좀 아니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를 중지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빠도 기도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론이고 신념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사자들의 바비들 그 위기 앞에서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앞에서 그럼 불평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형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 70년을 보내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사자굴이라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지는 법 막으실 수 없으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 정적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을 텐데 좀 막으셨을 수 없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자들에게 찍히고 씹히고 먹혀 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판인데 지금 다니엘은 오히려 10절 끝에 보면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아마 70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사로잡혀 와서 왕립학교 포로 학생으로 있었을 때, 또 꿈과 환상의 해석자로 쓰임받았을 때, 총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아마 70년의 세월을 쫙 돌이켜보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앞에서도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미리 감사했을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는 다니엘, 이건 정적들의 먹잇감으로서 아주 좋았던 거죠. 거기다가 집 옥상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까지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
들키기에 딱 좋은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행위는 그냥 잡아갈 테면 잡아가봐라, 어떤 옥이나 자포자기나 만용이나 영웅심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일평생 일편단심, 충성과 지조의 결과로서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긴 세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충직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이 질시받고 무고한 고발 속에다가 더 이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령의 나이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아무런 원망 없이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해 낸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의 기도의 자리, 너의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건설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던 사람들이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에 환호를 합니다. 됐어, 이젠 됐어, 다니엘 잡았어, 이젠 꼼짝 못하게 됐어. 아마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벌쩍벌쩍 뛰었겠죠. 아마 그 밤에 잔치도 열었을지 모릅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금령에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금령에 서명한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왕의 법령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자기를 고발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예수님처럼 다니엘은 아무 호소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다니엘은 그냥 묵묵하게 그 자기 자리만 지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지금 자신이 서명했기 때문에 그 금령을 자신이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야말로 이때다 하면서 다리오 왕이 명령대로 집행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압박을 가하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당시에 사자굴이라는 것은 언덕처럼 되어 있었어요. 작은 언덕처럼. 그리고 꼭대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언덕 밑에는 돌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자를 집어넣는 거죠. 다리오 왕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자, 형제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뒤에 돌을 아구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구에다가 뭐합니까? 왕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 딱 임봉해서 돌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출. 이제 정족들은 생각했겠죠.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 드디어 왔다. 환호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던져져도, 그 한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안전하도록 보호하신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음에 궁에 돌아가서는 오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가물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잠도 자지 않았어요. 이튿날 새벽이 되자 이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었던 거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인격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국정에 있어서나 아무 흠결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을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이 답변을 하죠.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천사가 사자굴 속에 여러 마리의 사자들의 입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상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무죄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보느냐면,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항상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실까요? 항상 그러실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면 로마 시대의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거든요. 다니엘처럼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출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대의 그 신자들이 다니엘보다 신앙이 독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로마 시대 신자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당하게 하시든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결과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신자들이 사자의 밥으로 허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피로 증언하시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곧바로 직행하게 하셨던 거죠. 그들이 사자들에게 찢길 때에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독실하게 믿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톱으로 켜짐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기적적으로 구출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은 거고요, 기적적으로 구출받지 않고 당한 사람도 믿음으로 당한 겁니다. 둘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구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은 어떻게 되었죠? 보복해 주셨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어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야, 그 속에 사자 한 마리 있었을 거고 그 사자도 아마 늙어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었나 보지.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거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굴의 사자들이, 정적들과 그 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움켜가지고 뼈까지도 부서뜨릴 정도로 굶주렸고 이빨도 튼튼했고 숫자도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정적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서도 써서 메데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들,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온 세계에다가 선포한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다리오 왕도 당시 전 세계의 조서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28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통했다라는 의미는 다리오 왕이 본래 의도한 대로 다니엘을 메데 바사 제국 120개 지역을 관할하는 고관들을 감독하는 세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메데바사 제국 시대까지 국무총리로서 당시 전 세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협하지 않는 단호하고 선명한 신앙. 우리는 지난주에 5장의 벨사살 왕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다니엘을 봅니다. 그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벨사살 왕은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그리고 도덕성을 상실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에 비해 다니엘은요,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흥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 다니엘에게 한 천사를 파송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큰 정치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스스로 겸손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다니엘은 정적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혐오를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만든 그 정적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나요? 다니엘은 그들에 대해서 앙심도 품지 않았고요,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재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온유한가를 보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사자굴까지 낮추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잔인하게 없애드리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온유했어요. 겸손은 온유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자들에게 찢기고 먹혀 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죽음 후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죽어도 산다라는 그 죽음을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3절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다리오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려왔는데 다니엘의 몸 상태는 어떠했다고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자들이 입을 닫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뜯어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다니엘의 정적들과 그 가족들은 다 뜯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뼈까지 부서뜨릴 만큼의 그 사자들이 다니엘의 몸에는 발톱 하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늘 믿던 하나님, 10대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80대에도 꾸준히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상함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건 신앙이요, 생명을 던진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또 도덕성의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도덕성의 면에서 다리오 왕이 인정했고 절대 신뢰할 정도로 도덕성에 있어서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적들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도덕성을 유지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그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는 부족함이 보였다 하셨지만 다니엘을 달아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사자굴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신해서 그의 정적들에게 복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들에게 찢겨 죽는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고통 속에서도 죄와 일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불이익과 손해와 해고와 박해의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타협하지 않는 단호하고 선명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속 문화 속에서 단호하고 선명한 신앙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죄와 일체 타협하지 않는 단호하고 선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명한 신앙의 그 지조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내가 붙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선명한 신앙도 없고 단호한 신앙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의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그런 시대를 향하여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같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사자 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온 땅을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마음이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 시대가 점점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사자 굴속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타협 없는 신앙을 지금부터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의 세속세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